오늘도 CH 플러스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과 성인 예배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은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영상으로 다시 볼 분들을 위해서 안내합니다. CH 플러스 예배는요, 매주일 저녁 5시 반 유튜브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일요주일 저녁 5시 반에 시간을 구별하셔서 함께 온누리교회 CH 플러스 청년 예배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계신 곳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한 축구선수에게 축구선수로 사는 동안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냐고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 곰곰이 생각하던 이 유명한 선수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팀보다 훨씬 더 강한 팀과 경기를 해야 할 때, 또 나의 재능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되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될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훈련의 장소에 매일같이 나가야 할 때, 나와 함께 발을 맞춰야 하는 팀 동료와 감정적인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또 축구선수로서 이 나라와 저 나라와 대전을 하게 되고 이리로 저리로 떠돌아야 하는데 가족들이 외로움을 느낄 때,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순간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부상 이후 재활하는 것이 힘들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십자인대가 파열되거나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중부상을 입었던 할릭 라르손이라는 스웨덴의 축구선수 이야기였는데요, 역사상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와 함께 스웨덴의 가장 탁월했던 공격수로 추앙받는 라르손은요, 그가 선수 커리어를 영위하는 동안 이 끔찍한 부상을 몇 번이나 당했었습니다. 부상을 당할 때마다 자신의 오른발이 제대로 힘을 회복하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그 재활의 기간 동안 느껴지는 통증이 너무 많은 데다 그 재활을 완벽하게 이겨내고 그라운드로 복귀했을 때 자신을 부상시켰던 그 선수가 오늘도 몇 년 만에 복귀한 그 경기에서 자신의 마크맨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느껴지는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재활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냐고 묻는 질문에 할릭 라르손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축구를 하는 것, 그것만이 저의 인생의 가치와 목표를 보장해주는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신이 나에게 준 인생은 축구선수로서 사는 것, 나의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한순간, 골을 넣는 그 시간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가 축구를 사랑했기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들으며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상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도 한번 크게 넘어지고 부상을 당해본 사람이 다시 일어날 때는 두려움과 우울함, 자기 연민과 내일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혼재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내면의 힘이 그의 안에 있다면 그는 다시 일어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회복과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부상이나 혹은 관계의 부상이나 혹은 진로의 부상과 같은 내일을 두렵게 만드는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마치 이스라엘의 재활을 돕는 명의 하나님과 코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시작하기 원하는 이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나누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다시 시작하기 원하는 이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고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동료 제사장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 문을 거룩하게 하고 문짝을 달고는 함메아 탑에서부터 하나넬 탑까지 성벽을 쌓고 봉헌했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러분 어딘가에 적어두시고 또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복에도 우선순위와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무릎이 아프셔서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무릎이 다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존경할 부분이 많은 장로님이었기에 감정적으로 마음이 좀 좋지 않고 위로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대화를 나누던 도중에 좀 특이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분명히 무릎에는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데 지금 상태로는 안 되니 운동을 해서 근력을 좀 기르고 와야 수술을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좀 의아하게 들렸어요. 수술을 할 정도로 무릎이 다쳤다면서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전처럼 건강하게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무릎에 손상이 있다면서요. 근데 그런 사람이 운동을 해도 된다. 전 그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장로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으면서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 진단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릎 근육의 일부를 수술하게 될 때는요, 수술 이후에 회복 기간을 버텨줄 다른 근육들이 견고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함께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수술을 회복이라고 비유하면 회복에도 그 회복을 위해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하는 우선순위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베푸시는 회복이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치유에는 우선순위와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했던 동역자들을 보면서 3장 말씀에서 쭉 나오는 그 이름들과 건축을 볼 때 그들이 목표를 향해서 빠르게 움직여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것도 너무 아름답지만 순서와 질서를 지키면서 우선순위와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일했다는 것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하지 않고 최북단에 있는 양문부터 재건했습니다. 저희가 이 성벽 재건의 지도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지도의 노란 부분이 바로 이 양문 부분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지도에 왼편에 노란색 양문이 표시되어 있지만 사실 여러분이 대부분 이제 가로로 화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로로 되어 있는 지도를 가로로 돌린 것이고요. 왼쪽이 북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북단에 있는 양문부터 재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양문부터 재건했을까? 여기에는 느헤미야와 그 동역자들의 우선순위가 반영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양문은 양이 지나는 문이기 때문에 양문입니다. 양이 왜 문을 지나는가? 이 양들이 제사에 쓰이는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이나 다른 도시에서 길러진, 북부 갈릴리에서 길러진 산간지대에서 목축된 양들이 흠없는 거룩한 제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 컨펌되고 나면 이 양들이 최북단에 있는 양문으로 줄지어 들어오고요, 그 뒤를 따라 그 양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 메시지 때문에 느헤미야와 동역자들은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와 또 그들을 위한 대속과 회개를 상징하는 양문을 가장 먼저 재건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영적 재건은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상처의 치유는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의 재건도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비전의 성취도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나의 인생 가운데 예상되지 않았던 질병이 나를 덮쳐왔습니까? 예배의 회복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했던 진로와 계획이 틀어져서 내 인생의 내일의 문이 닫힌 것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한쪽 문을 닫을 때 다른 한쪽 문을 열어주시는, 온 세계를 운영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체 누가 이 양문을 재건했습니까? 이 예배를 상징하는 양문은 대제사장인 엘리야십과 다른 제사장들이 재건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예배를 상징하는 양문이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것을 재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신약시대 이후
예수님의 부활 이후 누구를 그분의 제사장으로 삼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저와 같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은 이미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하나님의 다리가 된 것입니다. 최근 우리가 52일간 매일 밤 10시에 모여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성벽 재건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시키는 기도가 몇 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의 서재가, 우리의 골방이, 우리가 있는 침상에 있는 그 침실이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이고, 또 반복해서 하는 또 다른 기도는 우리 청년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제사장으로 예배를 재건해 나아가는 제사장의 책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양문을 재건할 수 있는 회복의 모든 우선순위가 되는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가정과 여러분의 서재와 여러분의 일터에서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동역자와 같은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이 양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은 이곳이 예루살렘 정북쪽에 위치한 탓에 주로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위치했던 적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할 때 양문부터 공격을 당한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양문이 항상 가장 먼저 공격을 당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인생의 재건과 영적인 회복이 시작되려고 할 때 사단은 언제나 예배부터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당신의 예배가 지금 공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아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힘이 나지 않아요. 큐티를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허무함이 자꾸만 찾아와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이나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사단이 당신의 양문을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 동안 당신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분별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공격하고 당신의 예배를 도둑질하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주셔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견고한 방어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검과 기도의 검으로 우리가 사단에게 역습을 가하는 거룩한 전신갑주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중심을 구별하여 그분의 음성을 구하며 기도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힘이 오늘부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도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처소를 지성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제사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하나님의 예배자요 제사장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회복에도 우선순위와 질서가 있습니다. 예배부터 회복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구획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 원하는 이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어딘가에 기록하고 여러분 함께 선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제 양문의 건축으로부터 북쪽에서 반시계의 방향으로 서쪽을 향해서 쭉 나아가는 성전 재건의 역사를 보면요, 성벽을 재건한 42개의 그룹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족보처럼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 재건의 명단에 느헤미야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영적인 재건과 부흥을 시작하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의 단추가 꿰어질지언정 완성은 모든 사람을 통해 또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재건이 마무리 짓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불씨로 쓰시지만 그 불씨를 통해 모든 것을 하시는 대신 연약한 자들에게 그 불을 옮겨 붙여서 공동체와 동역자 단위로 일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은 소중합니다. 지금은 국민 방역 상황 때문에 또 이웃을 배려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시간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흩어진 여러분의 서재와 침실을 지성소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나 기도할 때 코로나의 종식과 함께 다시 공동체가 재건되고 영적인 교류와 동역자들의 영적 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살펴보면 계속되는 메시지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여리고에서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까 보았던 그림을 다시 보면요, 분홍색으로 기록된 사람들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양문 이후 구역을 재건했던 여리고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여리고라는 곳은요, 예루살렘 남쪽으로 직선거리로 거의 27km가 떨어져 있고 도보나 혹은 짐승을 이용해서 탈 것을 가지고 이제 도로로 이동을 하면 거의 35km가 떨어진 먼 거리입니다. 성벽이 재건된다 하더라도 여리고는 예루살렘 성벽 안에 들어있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이 아닌 위성도시처럼 그 성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 없이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분홍색으로 계속 표시된 지역을 보면 5절의 들고와 7절의 기브온, 15절의 미스바도요, 기본적으로 10km에서 20km 정도 떨어진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리고와 마찬가지로 위성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벽이 재건된다 하더라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예루살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성벽 재건의 역사에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익과 혜택을 계산하지 않는 순수한 섬김의 역사를 그들이 살았던 지명을 통해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도시 이름 그 자체가 그들이 혜택이나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섬김과 헌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도시를 기록하셔서 그들이 섬기기 위해 얼마나 먼 거리를 이동했는지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CH+가 예배드리는 대학로도 참 재밌는 지역입니다. 서울에서 비교적 약간 중심에서 북쪽에 있는 탓에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지체들이 인천이나 분당 같은 곳에서 이렇게 오는 경우를 보면요, 주일날 여기까지 예배하러 오는 그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어떤 때는 더 길어요. 이천, 여주 같은 곳에서 오는 지체들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운전을 하든 대중교통 수단을 타든 오는 길이 더 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예배를 올 뿐만 아니라 인천에서, 분당에서, 이천과 같은 곳에서 이 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그냥 예배만 드리지 않고 섬기고 에너지를 더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한 번도 목회자인 저에게 그 섬김을 알아달라고 저에게 애걸복걸하거나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이 섬겨야 하는 것을 누구도 알아주기 원치 않는 작은 마음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어쩌면 그 섬김조차 스스로 잊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명을 통해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좀 이상하고 무습관스러운 생각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록을 남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천에서 온 무슨 형제가 사진을 섬겼다. 인천에서 온 무슨 자매가 새 가족을 섬겼다. 분당에서 온 무슨 자매가 임원으로 섬겼다.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구획은 금세공인 하레아의 아들 우시엘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향수 제조업자인 하나냐가 복구했습니다. 이렇게 해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성을 복원해 놓았습니다. 8절을 보면 금세공인 하레아의 아들 우시엘과 향수 제조업자인 하나냐가 복구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3장에 앞서 밝힌 것과 같이 42개의 성전 재건 그룹이 나오는데요, 제사장을 제외하면 직업이 언급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우시엘과 하나냐는 금세공장이었고 향유 제조업자였다, 이렇게 그 직업을 밝히고 있습니다. 금세공인과 향수 제조업자는요, 지금의 명품 디자이너 같은 사람이죠. 당연히 아직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던 고대 세계에서 금세공인으로 또 향수 제조업자로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는 손기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명품이라고 부르는 고급 브랜드들의 일부 부분들의 이 작업은요, 장인들이 직접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도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것이 더 정밀한 때가 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부품을 다루는 스위스의 명시계들도요, 사람이 그 부품을 다듬지 않으면 기계가 하는 것에 맡길 수 없을 정도로 세밀함을 갖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다름 아닌 손입니다. 이들은 건축업자가 아닙니다.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손기술이 노동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건축의 문외 아닌 고운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돌을 나르다가 그들의 손이 찢거나 문을 달다가 철에 부상을 입게 되면 그들의 다친 손으로 인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그 브랜드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벽 재건에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성경이 손해와 위험을 걱정하지 않는 그들의 진실한 헌신의 마음을 그들의 직업이라는 한 단어 안에 담아 기록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세공업자였던 우시엘과 향수 제조업자였던 하나냐, 그들의 직업을 통해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걱정과 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하나님을 위해 드린 그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살룸의 딸이 등장합니다. 이 살룸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절반의 행정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른 절반을 다른 사람이 이제 통치하고 살룸이 예루살렘의 절반을 통치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마도 아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고 하니까 딸들이 와서 이 건축에 동참한 겁니다. 지금도요, 아울리치 가면 형제들만큼 못지않게 수고하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형제들도 멋있어서 불편한데 자매들이 보통은 더 이렇게 깔끔하잖아요. 더 깨끗하잖아요. 근데 같이 멋있으면서도 더 큰 웃음과 더 큰 섬김과 헌신으로 열심히 일하는 자매들을 봅니다. 의자 깔 때 자매들이 힘이 더 약한데도 열심히 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형제들도 못지않게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형제가 할 일, 자매가 할 일이 약간 나눠져 있는 것 같이 지금도 느끼는 이 시대의 정서보다 더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에 딸들이 나와 건축을 할 때 사람들이 보면 좀 우스워 보이고 좀 이상해 보이는 것을 그들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너무 돌을 잘 나르고 내가 너무 문을 잘 이렇게 세우면 나랑 좀 이렇게 잘 돼야 되는 형제들이 나를 너무 힘센 여자로 이렇게 바라보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었던 이 살룸의 가정의 딸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견고한 믿음을 그들의 성별이라는 단어 하나 안에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낭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는 것을 일일이 단어 하나에 함축해서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명단이나 족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묵상을 할 때마다 때로 우리에게 지루해 보이는 이 명단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명단을 배치하시고 기록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 한복판에는 같은 성경 안에 기록된 이름이 그들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의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저는 서재를 정리하다가 동숭아트센터에서 지금 중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성아트홀로 CH+와 함께 대학로 이룸에서 예배드리는 새 공동체가 이동할 때 40일 동안 성전 재건 기도회라는 기도회를 했던 그때의 설교 원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기로 작성했던 성전 재건 기도회의 설교 원고의 일부에 저의 눈물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체들에게 차마 고백할 수 없는 저의 냉정함과 욕심과 죄들을 회개하는 고백이 원고에는 고백하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기도 인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달라고 고백하는 기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고백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기억하셨다가 다시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 찾아오자 정확한 시기에 책에 접혀서 들어가 있었던 그 수기로 작성한 종이를 꺼내게 하셔서 기도와 회개의 기록을 떠올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사람의 수고는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사람의 진심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역할들도 하나님께는 매우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자막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진 청소의 사역은 하나님께 소중한 일입니다. 찬양팀을 섬기고 중계를 섬기고 중보기도에 참여하는 사람들, 촬영하는 사람들, 순장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상담가들, 새가족 순장들, 자신에게 맡겨진 교회의 작은 일이 사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에 그리고 임무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또 한편으로는 성벽 재건 기도회, 성경 필사와 같은 기도의 시간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할 수 있는 집중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새길 수 있는 예배와 기도의 시간 역시 하나님께 매우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섬김과 예배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드린 섬김과 당신이 구별한 예배의 시간을 통해 당신의 인생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이익과 손해, 혜택과 위험을 계산하기보다 작은 마음, 작은 시간이라도 주님께 기꺼이 드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섬김의 가치를 알지 못할지언정 주님께서는 당신의 섬김을 가치 없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순장, 그런 새가족 순장, 그런 예배 스텝, 그런 찬양팀, 그런 임원, 그리고 그런 중보기도자, 그런 기도회의 참여자, 그런 성경 필사자, 하나님께 맡겨진 작은 역할을 마음을 쏟아 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당신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당신이 섬기는 것들에 대해 가치 있게 여기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고도 기억하시고 그 수고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안타까움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 수고의 기회를 날려버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이어집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기 원하는 이에게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구획은 드고아 사람들이 복구했는데 그 귀족들은 여호와의 일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시 시작하기 원하는 이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 어딘가에 기록하시고 선포해 주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라는 메시지입니다. 5절에 기록된 드고아는요, 여리고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꽤 떨어져 있는 고원지대 마을입니다. 16km 떨어져 있는
이 드고아라는 도시는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이 고저차가 심한 마치 산맥을 이동하는 것 같은 험지에 의해 걸어가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길이 험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 일에 협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태생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귀족이라서 그랬는지,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일에 동참하지 않고 수고하는 사람들과 함께 땀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귀족이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는 이 사람들이 전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한 지 지금 몇 년이 지난 상황인지 아십니까? 140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이 70년 전에 일어난 이후 70년이 더 흐른 시간, 총 140년이 흘러서 느헤미야가 지금 이 땅에 와 있습니다. 이미 왕이 사로잡힌 지 오래되었고 나라가 주권을 잃은 지 140년입니다. 그런데 귀족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귀족은 페르시아에서 인정한 귀족이 아닙니다. 유다 사람들끼리 스스로 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토도 없고 주권도 없는 나라의 귀족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허물어진 나라는 보지 못한 채 귀족으로서의 채통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 아마도 성벽 재건을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에 전 세계가 변화하고 있는 발걸음에 함께 동참하지 못했던 성리학자들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 농, 공상으로 나누어서 농업이나 상업이나 공업을 2등 국민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치부했던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14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정말로 필요한 성벽의 재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귀족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성경이 볼 때 귀족이 아니라 패족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느헤미야였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뉘앙스처럼 굉장히 눈여겨서 보았을 것입니다. 언젠가 성벽이 재건되고 성벽 사이로 성문들이 이제 재건되어서 그 성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예배하러 들어오면 저는 이렇게 한마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왜 안 왔어? 웃으면서라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저처럼 속 좁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재건하지 않았습니다. 재건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드고아라는 곳에서 귀족들이 재건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드고아에 보통 사람들이 와서 귀족들이 해야 하는 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라고 짧게 글을 남겼을 뿐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에 대해 긴 글을 남기지 않은 것은 느헤미야의 하나님께서 넓은 품을 가진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를 지지하는 10사람보다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한 사람을 마음에 두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상처받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나를 왜 미워하는지, 왜 이상한 말을 해서 내가 오해를 받게 하는지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미워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헝클어뜨리고 영적인 침체 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들이 돕지 않은 걸 한번 바라보고 다시 함께하는 이들의 기록을 남긴 느헤미야처럼 돕지 않는 사람, 오해하는 사람, 너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끊고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들에게 너의 마음과 시선과 너의 모든 생각을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세기의 교부들, 그러니까 사도들 이후에요, 교회의 아버지들, 목회자들처럼 이제 초대교회를 인도했던 그 영적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하는데, 원수를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원수에게 사로잡히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오해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을 너무 깊이 묵상하고 되뇌이면 그들을 향한 악한 감정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섬겨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집중력이 흩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원수에게 사로잡히는 것이니 너는 원수가 아니라 사랑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 네가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집중해라.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라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미워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오해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던 상관없이 재건과 회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옷에 먼지가 앉을 수는 있지만 털면 털려야 하듯이요, 마음의 서운함에 먼지가 찾아와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털면 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이 얼룩이 질 수 있지만 좋은 세제로 또 좋은 세탁소에 옷을 맡기면 깨끗하게 세탁이 되어 나오듯,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우리를 향한 공격과 아픔과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들어가서요, 깨끗이 씻겨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그들 때문에 괴로운 밤을 보내지 않도록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만 바라보다가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잃어버리는 그 잘못된 관심과 삐뚤어진 집중력이 오늘 내려놔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드고아의 귀족들이 우리에게 등을 돌릴 때도 드고아의 평민들처럼 우리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지켜주는 사람들을 보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상처를 주제로 삼았던 당신의 인생이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제로 삼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날의 아픔을 묵상하면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을 묵상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는데요, 당신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는 이에게 주님께서 나지막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회복에도 우선순위와 질서가 있단다. 너는 예배에서부터, 너의 거룩한 양문을 수축하는 일부터 너의 인생의 회복을 내게 맡겨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고 있다. 너에게 찾아온 섬김과 예배와 기도의 기회를 외면하지 말고 너의 시간과 마음을 그 섬김과 예배 안에 두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미워하는 사람, 너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발목 잡히고 상처 입지 마라. 사랑하는 딸아,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의 인생의 주제가 되지 않고 너를 품어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의 주제가 되기를 원한다.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기 원하는 주의 거룩한 아들과 딸, 사랑하는 주의 자녀 여러분, 이 시간으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균형과 회복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